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또 땅에는 또 이렇게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또 싸우는 전쟁이 여기 있는 걸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2절까지 보니까 또 이미 성도들 가운데 이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그 찬송도 여기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뭘 보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전쟁이 꼭 믿음의 싸움, 다른 영적 싸움이 꼭 우리는 언제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그 싸움을 또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준비하고 싸워 또 승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주신 하늘나라를 우리가 다 차지해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다 얻을 수 있고 그분의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보세요. 경쟁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지나치면 안 되지만은 경쟁이 없는 사회는 더 모든 것이 후퇴가 되잖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피 흘리지 않는 싸움이죠. 그런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믿음의 전투, 영적 전투가 꼭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첫째로 자기가 겸손하고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배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영적 전투가 없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적으로도 지금 세상 사람들도 물론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가 71장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낭망이 안 돼. 기쁜 소리가 들려요. 왜? 거기서 주님을 따라라.
주님을 더 귀히 여겨라. 이게 기쁜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마귀가 귀를 막아 놓으면 안 들리고, 또 어떤 마귀는 그게 아주 싫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참 깨달아 보면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그 부르는 소리 두 가지가, 그 찬송가 77장에 두 가지 나오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더 귀히 여겨라. 이 두 가지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다 보면, 근데 그 싸움을 먼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서서 있을 곳 얻지 못해갖고 큰 용이 지금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의 이름이 옛뱀 또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인데 세상에 쫓겨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마귀의 권세가 다 깨트려졌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질 것을 창세기 3장에도 말했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또 그래갖고 우리에게 대속을 입혀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다는 것도 또 뭡니까? 앞으로 입혀줄 우리 의리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 또 그 가죽옷과 같이 그 함축 때 나오는 게 뭐냐? 제사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 가인의 제사가 나오고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받으시는 제사. 그러니까 그 제사에 그 보면 어린 양으로 드렸다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앞으로 올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러니까 벌써 오늘 이제 벌써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전투는 예수님께서 다 승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제한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이라는 거는 지는 게 아니라 이거 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의 싸움을 잘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싸움은 그게 또 다른 게, 예수님께 다 이겨놓은 걸 우리 거 만드는 게,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신앙 전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인데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이분만 따라가면은 이겨놓은 그 싸움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걸 다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전투 같은 우리가 겁이 나서 안 되겠죠. 우리는 근데 꼭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달리는데, 그 주님 함께 한다는 그 깨어 사는 생활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세상이 한번 저는 휘젓고 가는 게 좋아요. 저 요즘 코로나도 우한폐렴이 오니까 사람이 전부 참 안 믿는 사람 참 두려워하더라고. 또 우리는 두려워 안 하지만 조심할 건 남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오니까 뭐가 경제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뭐 주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제가 오늘 뭐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1,480 떨어졌으니까 한 600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 숫자로 따지면 한 30%, 40%, 60%. 그게 한 주가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반에 절반, 3분의 1 가량이 떨어졌네. 그러면 이게 한 70년 만에 폭락 정도예요. 한 몇십 년 만에 폭락 정도예요. 저번에 같으면 우리는 IMF를 맞았겠지, 그렇죠? 근데 뭐 이래 되면, 제가 저번에 3월 며칠쯤에 달러 예금을 좀 해볼까 해서 그 환율을 알아보니까 1,180원이던데 어저께 1,280원, 100원이 올랐어. 1,000만 원을 만약에 달러 예금했으면 100만 원이 또 그 며칠 사이에 3일에서 오늘, 어저께가 며칠이죠? 19일. 보름 만에 100만 원을 이렇게 만약에 달러를 가진 사람 예금해서 보름 만에 100만 원이
우리 돈으로 오는 거예요. 하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거지. 생각을 해서 한번 싹 저기 들어가 본 거예요. 우리 선언이가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뭐 달러를 해야 되고 저거 그래서 한번 내가 들어가 봤어. 이제 은행에다가 전화를 걸어 보니까 아이고 바로 또 사표를 안 바꿔도 통장에 돈만 있으면 바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그래 됐습니다. 근데 참 이래 되면은 근데 이상한 게 오늘도 신문에 났는데 금값도 떨어졌는데 안전자산에 금을 사잖아요. 금이나 달러를 사잖아요. 달러가 제 위력이 좋은가 봐요. 금값은 떨어졌는데 달러는 올라 버렸어. 참 그게 참 미국 한 나라의 그 힘이라는 게 굉장한가 봐. 그게 보니까. 자,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저는 그래도 뭐 다행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요구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래갖고 세계 경제 위기가 되면은 자기 나라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큰 선심을 써갖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6나라에는 600억 달러를 그냥 대출해 주시 마이너스 통장을 해줘. 우리나라 정부에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다음 뭐 덴마크 같은 작은 나라는 규모가 작으니까 300억 달러 이렇게 해줬대.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인심을 썼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자기들이 잘해갖고 얻었다는 식으로 표현해갖고 저 신문이 또 확 떠들고 막 아니라고 막 나오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야 트럼프 내 제일 싫었는데 요번에는 마음에 드네. 또 누가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지금 이래 이 병 하나가 코로나 병 하나가 세계 경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는 데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자,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이런데 우리나라에 또 뭐가 오냐니까 이런 거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문제도 나오고, 그죠? 또 뭐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보면은 같은 이걸 두고도 좌파 우파가 또 나눠지고 생각이 또 나눠지고 또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혼돈스러운 게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서 딱 구별해서 배우도록 하고 내가 이 가운데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이럴 때 힘을 써서 골치 아파 이러지 말고 성도기 때문에 딱 구별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더 구분해 가지고. 근데 보통 사람도 골치 아파 이러면 이 사람 마귀에게 100% 삼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환난을 딱 당하면은 하나님 성령을 받아 딱 구별해서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치 아프다고 되는 대로 간다면 구원은 절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용렬 선생님 지금 이 골치 아파요? 골치 안 아파? 신문도 뭐 이래 저렇고 뭐도 이렇고 저렇고 막 하니까 어느 게 옳은 말? 여기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열어야 된다, 뭐 또 교회 안에도 또 의견이 다르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꼭 그렇게 해야 될지 이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저런 거, 저 말 들으면 저런 거 모르잖아, 그렇죠? 골치 아파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구별해 나가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생명이 있고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 그분 목사님 들어보니까 통합측 목사님, 통합측 교회도 원래 좀 그분은 통합은 신앙의 그 노선이 좀 넓게 나가는데 그 부분은 어릴 때부터 통합측이라도 그렇게 안 해. 주의를 아주 성수하는 듯 배웠더라고요. 자기도 주일 평신도로서 주일을 지키려고 좋은 직장도 어떨 땐 버리고 굉장히 직장 문제 그때는 우리 어릴 때는 주일날까지 일하는 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을 택하려면은 뭐 목사님 나이에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직장을 얻을 때는 뭐 가고 싶은 직장도 못 가고 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들도 맞다. 사장들도 그래. 그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못 오겠네. 또 같은 믿는 교회에서도 그래 맞아. 주일은 그렇게 지켜야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오면은 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원하냐. 요즘은 교회들이 도리어 주일 성수하는 데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학교 무슨 문제, 직장 문제 걸리면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좀 지나친 사람, 지금 꼴통이라고 본다 이게 도리어 이제는 그런 시대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수의 소수의 사람들은 아니고 교회들이 이제 자기가 어려서 그때 믿을 때하고 지금 그때가 참 좋긴 좋았대. 지금은 많은 다수의 그 교회들이나 교훈하는 것까지도 보면은 주의를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좀 좋게 말하면 좀 지나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꼴통이라고 본다 이거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다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런 어떤 요번에 코로나라는 걸로 주의를 지킬 때도 보니까 전에 같으면 옛날 그 자기 어릴 때 교회 같은 한 목소리 거의 물론 거기서 한 목소리 안 나는 사람 소수는 아주 소수가 될 건데 신사참배 승리한 그게 있으니까 다수는 뭐 의례 압도적인 다수가 주의를 그렇게 지키겠다 하는데 지금은 보면 다수가 이렇게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일이라는 게 한두 주 잠시 예배 안 드리고 그다음 드리면 된다.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계속 지키는 거지. 한두 주쯤은 안 드릴 수 있다. 그거는 안 맞다 이게 성경대로 보면은. 벌써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게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가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하는 요한계시록 그 재앙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에 하나님 종들부터 속화됐고 그러니까 교회들은 따라 속화되니까 그래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순서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럴 때 머리 아프다 이럴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딱 받아가면 밝히 이럴 때 우리 신앙은 더 딱 구별돼서 어두운 세상에 한밤에 등불을 들면 환하게 보이죠? 그죠? 낮에 들면 잘 안 보이죠? 밤중에 들면 확실하게 빛을 보여줄 수 있어. 어두운 세상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왕따 시키겠죠. 그죠? 그렇지만 참 다르게 자기들은 무슨 꼴통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생명길이라도 하지만 하여튼 확실하게 빛은 보여준다 이거야. 그렇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니까 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오늘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단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그걸 백영희 목사님 설교를 보면은 이거하고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 시험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무한 전투로서 승리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해놓은 승리한 전투 안에서 또 시험을 치러서 우리가 양육받는 제한 전투라는 겁니다. 알겠죠? 제한 전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고 살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이거 다 알아서 하는 지금도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죽으면 죽는 거 두려운 게 아니라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주님에서 잘 죽고 가면 또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는 피 흘리고 희생해서 얻어진 구원이지 예수님부터 피 흘리고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피 흘리고 세상을 손해보는 그 길로 가는 순서가 꼭 있는 것이지 그거 피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피 흘리고 자기의 세상을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안 됐으면은 그것 때문에 더 살리고 높이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주 앞에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인다. 또 시편 91편 14절에도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높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높인다 했어요. 그래. 왜 주를 위해서 한번 죽을 수 있으면 더 좋고 희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 이상의 것들을 바꿔주시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9절에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제가 3일 예배 때 몇 군데 말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그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승리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6장에는 또 뭐라고 했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이겼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놓은 다음에 오늘 우리를 주님이 완성해 놓은 걸 우리에게 논아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논아주기 위해서 양육을 시켜갖고 그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직의 실력이라 했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 그죠? 이거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생활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자, 9절에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하는 일이 온 천하를 깨는 거야. 땅에 내어 쫓겨서 그 사라절이 저와 함께 내어 쫓겨갖고 꼬우는 거야. 꼬우는 거. 꼬워. 자, 괴율.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거를 괴율이라고 했죠. 거짓말에 여러 단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봐야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말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말.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랬잖아요. 괴교. 꼬는 거죠. 그래 그 꼬는 것 중에는 요한계시록 16장 그 12절 이하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이제 대접을 쏟으니까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들어오는데 개구리의 영이라. 개구리의 영이라는 건 양석. 물에도 있고 땅에도 있으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양쪽이래. 어느 게 양쪽이 다 이래 하고 있어. 보통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도 하나님도 같이 이래 하기를 바라. 근데 어느 게 하나님 뜻인 줄 알 수가 없어. 아롱 해가지고. 그렇죠? 아롱. 보통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세상주의라니까 겉으로는 기독교 도덕주의 패기한같이 아름답고 순박하잖아요. 그래서 그만 땅에 가는 그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죠. 그래갖고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구리 영인데 세 가지 더러운 영이 그 입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뭐뭐 나오죠? 용의 입, 또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이라 이랬잖아요. 근데 참 저는 이게 뭐냐 거짓 선자의 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계시록 19장과 20장에 보면은 저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보니까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또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어,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 이제 세상이 끝날 때 보니까 19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이적으로 미혹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을. 알겠죠? 그 다음 또 20장에 보면은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 제일 밑바닥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 있어. 그리고 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자의 받을 심판이 크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보면 그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죠? 선생.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너무 두려운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감사한 면도 있어요. 왜? 제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쌓는 사람이 돼요. 그죠? 잘하면 엄청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데는 잘하는 데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저도. 어떤 분은 그래 물론 숫자가 많이 구원하는 게 좋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참 하나님의 성도들로 양육하는 그거를 지상 명령으로 삼고 그죠? 그걸 하다가 가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고 어떤 성들은 유명한 종이 되고 싶어갖고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죠? 사람들 인정받는 그런 종이 되려고 또 그 중심으로 애를 쓰는 그래 설교도 그렇게 하고 행정도 그렇게 하고 모든 거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주님만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도 감사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욕심이 그 교회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또 그렇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천하를 근데 이 꿰도록 누가 그렇게 허락하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왜? 꿰는 세력, 마귀의 괴구가 있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와서 배우고 듣고 이리 하면 이 구별이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성경으로 감동시켜주지 않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그동안 자기 아무리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나오고 학위를 받아도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받도록 겸손해야 돼요. 오늘 배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학생 때 공부 못했는데도 지금 겸손하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응? 그렇잖아요. 그 공부를 못해도 그 과거를 원망 안 하고 오늘 겸손하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이인자 집사님 무슨 아이비리그 대학 나와서 우리 교회 있지도 않았을 거야. 지금 아마. 괜히 교만해갖고. 그 머릿속에 들어봐야 얼마나 들었겠어, 그거. 안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온 천하를 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두아디라 교회도 보니까 이세벨을 쫓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종들이 먼저 이세벨을 쫓아서 음행하고 잘못된 교훈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성도들은 아직 그 깊이 있는 그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를 못해. 그래도 뭐라고 표했죠? 내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 다른 점을 지우지 않는다 했잖아요. 뭐냐면 넌 몰라도 괜찮아 이 사람. 성경이 좀 부족해. 오늘 요 시간에
밤에는 등불을 들면은 그 앞에 한 발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라도 그렇게 가면 돼. 오늘 이 시간 1호 회개 1호 순종 그거 너무 넓게 보지 말고 주일 하나만 보고 어떨 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만 회개하고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 이세벨에게 미혹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 잘못된 교훈도 구별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 종들을 붙들고 들어와서 녹인단 말입니다. 알겠죠? 도하들에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딱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다른 짐을 안 지우겠대. 그렇죠? 우리가 배운 것도 없는데 뭐 괜찮아. 자, 그래서 오늘 깨우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히 오늘 나는 뭐 실력이 없다 하자. 오늘도 아니야. 하나님께 물으면 겸손히 물으면 겸손히 묻는데 뭐까지 생명까지 내던지고 갈 길을 생각하고 내 소유도 다 던지고 갈 걸 생각하면서 물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 밭에 있는 부활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대자가 되지 못하고 생명까지 다 드려야 된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하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피를 여기까지 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죄 것 삼아줬고 또 자기 모든 부여 종교 다 내놓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창조주, 구속주 그분이 자기를 다해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에게 있어도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원을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같이 그거를 깨달아서 우리께 참으려 우리 자신도 내 피와 내 생명과 내 전부를 들여봐야 그 가치를 그만큼 자기가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산다고 표현했잖아요. 또 자 라우디게아 배고 사라고 했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뭐를 사라 했지? 세 가지 살아 했는데 뭐 살아 했어? 너는 스스로 부여에 부정한 적 없다 하지만 내가 보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러니까 너를 뭐를 사서 뭐를 안약을 사고 세 가지잖아. 세 가지 살아 했잖아. 그렇죠? 안약 사고 또 뭐 살아 했지? 금 믿음, 안약 하나의 말씀, 그다음 또 하나 있어 이제 그 부여하게 하고 흰옷 예수님의 대속을 사서 산다는 데는 흰옷은 대속이고 말씀 또 안약은 하나의 말씀 또 이런 것들을 금은 믿음 이거를 자기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 자기가 뭐 재산이 드려지든지 또 뭐가 생명이 드려지든지 드려져야 되지 안 드려주고는 못 삽니다. 근데 그걸 또 이사야서 55장에 돈 없이 목마른 자들 다 내게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고 값 없는 자도 나오라. 왜? 그러면 돈 없고 값 없는데도 와서 사라고 했는데 그 사는 거는 자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제일 귀중한 게 자기잖아요. 자기 드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야. 두아디라게 다른 짐을 지우지 못 않겠다는 거는 자기만 드리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다 쫓아났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뭐 거짓말도 하고 뭐 핍박도 하던 이런 것들이 쫓겨났어. 어떤 자가 한테 쫓겨나는 11절에 보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자기가 힘있고 살고 또 예수님 죽기까지 하면서 옳고 바른 말을 또 증거하고 이래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마귀를 예수님이 이겨놓은 거를
자기가 이긴 것 같이 되고 다 얻게 된 거야. 그래 이들은 하늘에 거한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침노할 수 없는 사람, 생명까지 내놓는데 뭘 침노하겠어요, 그죠? 마귀는 우리 생명하고 우리 재산하고 자기 가까운 가족들 갖고 흔들어내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우리를 미워하는데 뭐 자기 마귀는 생명하고 재산하고 자기 가족들만 내놓으면 흔들 게 없어. 그러니까 완전 이겼어, 이 사람. 이겨갖고 하늘에 11절 그러므로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 우리는 땅에 살지만 벌써 하늘에 가는 자로 사는 자가 있어요. 알겠죠? 물론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되겠지만 오늘 여기서 땅에 거하지만 벌써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하늘에 가는 자로 사는 자 있어요. 오늘 이런 우한 피렴도 오고 또 경제 환란도 오고 또 어떨 땐 전쟁도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가운데 하늘에 가는 자로 도무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이러는 거잖아. 참 사람이라는 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나를 은혜를 베푼 분에게 감사 찬양을 하고 또 그분에게 또 사랑을 받고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이 사람의 생활이 가장 고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에 살 고상한 생활이야. 요즘 국회의원 같이 서로 그 자리 4년 해보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거 뭐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을 거야. 벌써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모르는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은 그게 뭐 최고인 것 같이 또 거기다가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이거는 벌써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소유도 그런 것도 벌써 하나님께 내놓은 사람들은 그때 그것만큼 하늘에 거하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이런 쾌락, 돈의 어떤 돈을 쓰는 돈 쓰는 거, 그죠? 세상적 쾌락 이런 거 기쁨보다도 내가 하늘에 가는 자로서 돈을 썼는데 주를 위해서 다 써버렸어. 내놨어. 어떤 뺏기도 해. 또 형제 구원을 해서 내가 또 연보도 했어. 그죠? 또 시간도 나만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쓴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 썼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썼던 시간 그 돈이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데 썼던 시간과 생명이 더 기쁜 거야. 사람은 아가페적 사랑의 기쁨이 더 큰 겁니다. 이거는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쇠지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은 아편 같아가지고요. 아편주사 맞으면 더 도수를 안 높이면 그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 프로폴리 요즘 그거 맞는다면서 사람들 그것도 더 강하게 맞아야 된다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누구야 저기 이재용 여동생들 그거 맞았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도 돈이 있다고 좋은 것만 아니라 있는 것만 고민스러운 일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마약은 그것도 마약 성질인데 좀 약하지, 그죠? 그걸 맞고 사는 거야. 권세 있는 자들도 권세 있다고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권세가 높고 돈이 많고 또 배운 게 많으면 그것만큼 또 고통이 있어요. 알겠죠? 그거라는 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살고 형제 사랑하는데 다 드리고 살고 내 시간도 소유도 드리고 사는 게 그게 여러분들 손해가 아니에요. 그거 제일 귀한 거예요. 부모가 돼갖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기쁨이 가치가 아니겠어요? 그죠? 기쁘죠? 저도 여러분들 잘 되고 믿음 사람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에 들어가고 또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또 하고 있어. 하나님을 오늘 내가 위해 내 생명 드리고 내 소유 드리고 시간 드린다면 그것보다 지존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로부터는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고
하늘에는 소망이 있고 그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과 또 존중을 해주지만 둘 중에 놓고 어느 거 택할라 하면 이 하늘에 속한 걸 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 가는 자는 즐거워하는 이 생활을 하는 거지. 세상 쾌락 위주로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저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까지 이 양육을 받아서 좀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있어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땅에 지금 땅에 가는 자들과 또 하늘에 가는 생활로 이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땅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 바로 모래 옆에 있는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귀가 이제 하늘에 가는 자들에게는 실패했지. 손을 놔야 되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해.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건드려도 하늘에 가는 자들은 마귀의 역사를 딱 아니까 마귀를 갖고 노는 거예요. 아, 저게 또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마귀를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땅에 가는 자들은 마귀하고 힘든 전투를 해야 되는 거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뭐 휘둘려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땅에 가는 자들은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자.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자는 하나님의 여기 교회를 말해요. 왜? 남자와 여자가 합해 갖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합해 갖고 믿음의 사람들을 낳고 양육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그래서 14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고 자 여자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 많은 다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땅에 가는 정도의 신앙입니다. 벌써 하늘에 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벌써 마귀가 손 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근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갔어. 두 날개라고 표현할 때는 진리와 영감을 말하는 거야. 알죠? 진리의 인도를 받고 영감의 인도를 받아. 오늘도 이 신앙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자꾸 광야 깊은 곳으로 가. 바닷가 모래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받아 저 광야 깊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세상에서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죄악 세상. 알겠죠? 광야 깊은 곳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곳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점점 세상하고 세상의 이 죄악 세상에 이것저것 했던 거 의지할 것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기 집을 깨끗하게 마귀를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잖아요. 나중에 소재가 돼서 더 많은 귀신을 대고 들어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이제 이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점점 세상 친구 끊고 우리 저기 누구 강의가 세상 친구 얼마나 잘 끊는가 봐야 되겠네. 세상 친구 끊고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세상 친구 끊어줘야 돼. 세상 쾌락도 끊어야 돼. 또 뭐 세상 이것저것 어느새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깊은 곳을 끌고 가. 이제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과거는 그래도 친구도 좀 의지할 수 있고 모두 의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예수 믿고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자, 조양자일상 그거 좋아요?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나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딱 서버려서 그럼 좋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때는 좋은 거지 이제 그때. 왜? 그분이면 다 된다고 믿을 때는 좋은데 그분이 안 믿어질 때는 점점 두려워지잖아. 의지할 게 다 또 없어지니까 더 두려워지겠죠. 그죠? 또 고독해지겠죠. 저는 두려운 것보다도 사람들이 고독한 걸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두려운 걸 힘들어하고. 왜?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꼭 고독을 통과하고
세상에 대해서 의지할 것 없어서 두려워지는 이런 것도 넘어서야 되고 그 순서가 꼭 이게 나가야 된다. 저는 대충 보면 고독에서 1번 떨어지고 그 다음 두려움에서 떨어지고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고독을 해야 하나님께 딱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으로 오는 그 기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야. 능력을. 광야 깊은 곳으로 자꾸 인도를 받아가는 거야. 그것이 자, 그래 신앙생활 잘하면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야 하나님 만사형통하니까 내 원하는 대로 턱턱턱턱 뭐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갈수록 내가 앞장서면 도무지 안 돼. 하나님을 따라서 하고 믿어서 하는 건 되는데 내가 뭘 하려면 안 돼. 누구를 의지하려면 안 돼. 전에는 옛날엔 세상에 살아줄 때 같이 좀 친구들도 의지하면 되고 내가 뭘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내가 뭘 하려면 안 돼. 앞서서. 또 누구를 의지하려면 더 안 돼. 미칠 지경이야 보니까. 이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수선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만 살아라는 거야. 알겠죠? 그거 되나? 나중에 살아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게 자기가 체험이 된다 이거야.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걱정을 하거든. 근데 살아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게 되거든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그지? 그래 이제 광야 깊은 곳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은 자꾸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점점 이게 바로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게 내 힘으로 도무지 더 할 수도 없고 또 옆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도무지 안 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로만 되는 이게로 가는 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길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가 자기가 거할 곳이고 양육받을 곳이기 때문에 14절 하반에 양육을 받는다 표현했죠. 시간을 한때, 두때, 반때니까 세때 반이니까 신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양육받음에. 자, 이게 양육을 받기 위해서 광야 가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에도 자기의 그 조상들 40년 생활을 광야교회 생활이라 했잖아요. 그죠? 광야교회.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그래야 돼.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 물은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편리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 근데 그거를 조금만 아니라 강같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탁 줘. 큰 걸 줘. 큰 묘. 그러면 여기에 큰 어떤 자리를 하나 주려고 그래. 큰 어떤 명예를 주려고 그래. 큰 돈을 주려고 그래.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주의를 범해라. 또 우상숭배해라. 또 그렇지. 여러 가지 그때 그 시대마다 그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바꿔라. 이렇게 하겠죠. 또 어떨 때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같으면 좋은 결혼 상대가 또 탁 나타날 수도 있어. 그렇겠죠. 어떨 때는. 자기 욕심에 말이죠. 그러면 자 그래도 내 신앙 양심을 쓰는 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의를 범할 수 없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지. 또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때마다. 그럼 마귀라는 건 또 이럽니다. 야 너가 뭐 그동안 얼마나 주의를 잘 지켰다고. 제가 저번에 누구 보고 그런 얘기했지. 인자 유수님 보고 3일 예배 때 그랬나? 응? 아니 너 비몽사몽 몇 주일 했는데 한 주일 좀 예배 빠지고 안 지키도 되지 뭐. 너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래. 한 주일 꼬락꼭 고집을 부려. 뭐 제가 그때 그랬지. 그 마이가 슬슬끔 맞는 것 같네. 그래 내가 어떤 데 예배도 못만 왔지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한 주일 두 주일 좀 빠질 수도 있지. 마이가 슬슬 꼬은단 말이야. 그게 맞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이라도 내가 아니야. 내가 다시 이럴 때 은혜를 받아 살아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 잘 지키던 사람 같으면 또 야, 그러니까 너가 잘해왔는데 너 앞으로 이래갖고 공권력에서 너 예배를 못 드리게 너 한 번 딱 하면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미혹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그 신앙 양심을 써봐야 되죠. 하나님께 묻는 거지, 그죠? 그럴 때 여기 중요한 거는 이걸 위해서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귀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다 아무것도 세상에 사로잡는 게 없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뭐야? 사로잡힐고 하나님의 다른 걸 사로잡히면 거기 잡혀가 종이 돼. 그래. 근데 그래도 양심을 떡 쓰니까 그 세상에 좋은 게 와도 그게 다 삼켜갖고 그 땅이 신앙 양심이 딱 삼켜서 그게 나를 미혹을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갖고 또 한 단계 또 잘라서 나중에 한 번 더 자라면 어디까지 가죠? 하늘에 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 이제 실패해서 그러니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더라. 그런데 또 남은 자손들이 있어. 이게 바닷가에 모래 예수를 믿어도 세상도 또 하나님도 양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 백성이야. 갔다가 밀어버리면 바다에 빠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올 때 바다에 딱 건너와서 자꾸 그냥 깊은 곳으로 인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거기 놔뒀으면 벌써 어떻게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남은 자손들 이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 맞아. 또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사람도 맞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죠? 주님의 그만 이게 왜냐면 아직 연단을 덜 받아가지고 신앙 양심도 아주 어려 그죠? 세상 따라 여론 따라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사람이 약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조금만 미워가지고 밀어버리면 금방 바다에 빠져서 죽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손들 그죠? 이렇게 세상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찬송가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 보면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작을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서 바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리라 이렇게 나와요.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려 하는데 꼭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거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한쪽에서. 그 말하고 꼭 빠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이 꼭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게 그래서 저는 WCC 얘기를 할게요. 그래 이 WCC가 1948년에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WCC가 우리나라 그 제방 후에 건국되고 우리나라 전 세계 교회들이 그때는 뭣도 모르고 세계를 표방하고 막 교회 전 세계 교회가 그 동안에 큰 전쟁이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워서 일어났잖아요. 1차 대전, 2차 주축은 기독교 국가들, 신교, 국교, 예수 믿는 국가들끼리 싸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좋은 취지는 너무 좋지요. 그지 알겠죠? 취지는 좋잖아요. 역사를 배우면 아나 아이고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알겠나. 나이산이 1차 대전, 2차 대전 예수 믿는 국가끼리 싸운 역사는 알아요? 전 모르네. 1차 대전은 둘로 나눠 싸우는데 독일하고 옆에 주축국들하고 또 한쪽에 독일, 오스트리아하고 또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또 더 넓게는 한쪽엔 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또 미국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게 1차 대전. 그 믿는 게 나라끼리 싸우는 거잖아. 거기 또 다른 나라들이 많이 붙어서 2차 대전은 또 어떻게 돼? 독일 또 뭐야? 게르만국이라고 또 옆에 쭉 다른 나라들 또 붙고, 이태리, 일본 주축국이라 그런 나라들하고 그 미국,
저기 소련 또 뭐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대결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다 기독교 국가예요. 자, 이러니까 근데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이게 이래서 교회들이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귀 괴교지. 껍데기는 평화를 예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교회 해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그게 뭐냐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더 나가면 종교 통일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라는 구별돼서 사는 거잖아, 그죠? 구별. 교회 기독교 안에도 서로가 거짓 선지자 세력도 있고 참 선지자 세력도 있고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 안에 일치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 따르는 사람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이야, 일치가 될 수 있냐 없냐? 일치가 되면 그 예수님 쪽 생명 있는 사람이 죽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근데 인간들은 합치면 좋다고 하잖아, 자꾸. 그죠? 아,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합쳐야지. 왜 못 합쳐? 어떻게 보면 맞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그 어느 정도 이제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력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건 합칠 수 없는 거라고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도 교회가 합쳐야지 예수 믿는데 제대로 뭘 모르는 사람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김영민 사님 그런 거 합치는 게 옳은 거예요? 안 합치는 게 옳은 거예요? 예? 저 아니까 그런 거예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합치는 게 선으로 여기거든요. 저도 우리 공예에서 나오고 지금 의견 다른 게 있어요. 저쪽 백선이 그쪽 사람들하고 자꾸 합치려고 그래. 합치지 마라. 내가 옛날. 그 사람 꼭 합쳐야 되는데 합치기를 20년, 30년 못 합치고 있어. 난 그 합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해도 자기들 합쳐야 되는데. 그리고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합치도록 변화돼 갖고 이렇게 같이 해갖고 합치면 괜찮은데 이질적인 사람하고 합치면 안 돼. 이게 그냥 그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 나름대로 가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 WCC라는 게 뭐냐면 교회 일치 운동이니까 이게 겉으로는 평화태도 나중에 생명 있는 쪽이 죽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 교회 일치 운동에 더 종교 통일 운동까지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WCC 같은 데서는요 남의 종교 사람들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 남의 종교에 피해를 준다고. 참 이게 자 강의야 맞냐? 근데 세상 사람들 들어보기에는 아름답고잖아요. 서로 그제 공존하고 그렇죠? 이게 이런 데 들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요번 7년 전에 저기 부산에서 그 WCC 총회를 했잖아요. 세계 총회 백스코에서 그지? 근데 그 시작할 때 초원제를 시작했대. 초원제. 난 안 가봤는데 다 그 영상에 남아 있대. 초원제가 뭐냐면 옛날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서 죽은 처녀 총각들을 불러갖고 거기서 결혼시킨 때 억울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세로랑 때문에 죽은 애들이 있대. 애기들 그 불러갖고 또 위로해 준대. 그 기독교 무당이 나와 하겠지. 그렇게 했대. 근데 모르고 간 사람들은 기가 찼지만 자기들이 벌써 거기 발을 담가놓으니까 빼지를 못하고 이러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말 실제 영상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WCC 큰 세계 사람들이 이상하게 크다 세계 뭐하면 쑥쑥 빠져들어가 함치 그 아름다운 어떤 표제 내용은 안 살펴보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몇몇 딱 잡아가고 하니까 이 큰 데서 당신 그 대회장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래? 그래 큰 세계의 그 기독교가 나를 세워줘. 그럼 가야지. 이래가지고 그만 감투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옛날에는 벌써 이승만 대통령도 그 미리 알고 그때 우리나라 1948년에 갈라 그거 공산주의 연합 코민테르는 하수기관이니까 가지 말라 그랬대. 그 공산주의 어떤 면에 하수기관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할 때 남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뭐 독재한다고 인권 뭐 한다고 막 그
비판을 성명을 내놓고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예? 도리어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북한이 말하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한때 용공적이에요. 용공적. 어떤 면에는 또.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물이 들잖아요. 그럼 신학교도 가면은 이런 신학교도 교수들을 요즘 신학교가 믿음이 더 없어져요. 신학교 가면 요즘 신학교도 간판 있는 분들 교수로 모인데 갖고 미국에 꼭 유학하고 온 사람들 미국 교회도 지금 뭐냐면은 둘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뭐 성경 하나님과 성경 중심의 교회들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있던 교회들이 있어. 근데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이 종교 다원주의화된 그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오면은 와서 다 돈 다 대줘 공부를 시켜주는 거야. 이제 어떨 때는.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고 가르치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WEA라고 WCC보다 더 한 게 있어요. 그거는 복음주의, 미국의 복음주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이름은 복음주의인데 사실 복음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미국의 사람들이 근본주의라고 사람들이 막 별명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지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자꾸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본주의는 너무 외골수야. 극우파야.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원하니까. 왜 다른 종교도 좀 인정을 해주고 다른 교파도 좀 뭐고 옛날 우리가 뭐 바리새인 그 파들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예수님 그게 옳다 이렇게 여기지만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교회가 크게 둘로 갈라져 있거든요. 생명의 길로 가려는 예수 중심 또 성경 중심으로 가려는 파가 있고 야 그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다른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포용이라고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자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데서 그런 신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거기서 배워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유명 교수가 되니까 학생들이 본교에서 믿음 있다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오면 저 여러분들 잘 저기 누구고 요즘에 그 무슨 교회고 참종교회인가 고병찬 목사님 그분이 신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모세오경을 배웠는데 모세오경 비판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가리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뭐 성경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뭐 다르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르게 해석을 한대. 그 성경대로 믿으면 안 된대. 자기도 가서 그 모세오경의 비판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배워왔더니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돼버렸대. 머리가. 그거 시쳐낸다고 혼났다네 보니까. 가놓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상해. 간판이 뭐 유명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또 무슨 학사를 받았다면 그게 단줄 알고 거기다 그 사람 데려다가 초청 교수를 세우고 하는 걸 검증을 안 해보고 그냥. 그러니까 도리어 그 신학교 안 가고 바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더 좋은 거야. 거기 가서 신앙이 있는 그분들은 그래도 어릴 때 배운 게 바로 있으니까 구별해서 딱 나가니까 괜찮은데 어정쩡정 신학교 간 사람 100% 사상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 우리 강의 같으면 안 들어가겠지. 그거 비판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배운 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신학교부터 옛날 우리 어릴 때부터 신학교 가면은 신학 4년 공부하고 나면 영감 다 없어진다 이 말이 그때부터 있었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신학교보다도 그 신학교는 성경 공부를 하는 신학교. 그 성경 공부가 어디 시작되는 거니까 그 미국의 그 무디 목사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경회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는 큰 두루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도 저 오바마 때는 이제 이 어떤 공식 행사에 성경을 놓는 거를 이거 종교 차별이라고 해서 기독교 맞나? 성경 놓지 마. 이게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건데. 아니다. 우리는 원래 기독교에서 시작한 나라 아니야. 성경을 놓는 게 우리가 놓지 못하게 하는 종교 차별이다. 서로 다른 거야. 자 보세요. 공식 행사에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종교, 어떤 한쪽에서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예배를 통해 나라인데 예배 드리고 성경 놓고 보는 게 그걸 막는 게 너희들 종교 차별이다. 아니다. 기독교만 꼭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그게 종교 차별이다.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안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같은 종교 차별이라도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입장에 다르겠죠. 근데 미국의 좀 뭐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맞지, 그래. 어떻게 기독교라고 가게만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예배를 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의 엘리트들이야. 알겠죠? 미국의 복음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 선교적 신앙생활, 우리 원래 전조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은 사람이 근본주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좋게 보는 데도 있고 나쁘게 보는 데도 있어. 우리나라 언론들은 꼭 그 비판하는 근본주의를 나쁘게 비판하는 그 언론들을 갖고 와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니까. 그래, 미국의 근본주의를 나쁘게 신문은 냅니다. 딱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물들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어느새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10년, 20년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차별. 그러니까 동성애법도 우리 저번 좌파 그 어떤 언론, 기독교 좌파 언론에서 2년 전에 요번에 군의 인권위원장 임모라는 그 사람, 동성애자 있잖아. 그 사람 잘했다고 교회에서 인권상을 줬대. 그 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동성애자라고 교회 군의 인권을 옹호하고 뭘 잘했다고. 세상으로 기독교 안에 바로 미친 짓이지 그게. 동성애를 권장하는 사람을 상을 줬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새 한국 교회가 하나 가니까 주일에 대해서 옛날같이 오는 데 대해서 싸울 힘이 없는 거야. 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이 흐지부지 하나님 종들부터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럼 교인들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는 거야. 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골통이라고 보는 거야.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 근본주의라고 보는 것 같이 우리나라 애들을 그래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게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려면 어떨 때는 우리가 좀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님 저 숫자가 적어도 내가 생명길로 가면 다니엘과 함께한 것 같이 다윗과 함께한 것 같이 할 때가 있는 거고 아무리 다수를 따라간다 해도 그게 하나님 버리면 그게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 망하듯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대를 보면서 오늘 이게 하나님 내가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저 지구 밑바닥 있는 것 같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근데 내 말은 이건 기본권, 건설권 구분 안 하고 지금 얘기한 거니까 기본권적으로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떤 죄라도 예수의 피에 씻어서 다 깨끗해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무슨 행위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죄 없는 자가 돼서 갑니다. 천국은 죄 있으면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 하나님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걸 알고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들을 잘 구별하고 나가자고요. 보니까 이게 넓은 범위의 이 그물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